안녕하세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 새 아침 새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또 한날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허기진 마음 간직하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신령한 만나로 우리의 굶주린 영혼을 주님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로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방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16장의 핵심 주제는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전장에서부터 이스라엘 광야의 역사는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장 역시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먹을 양식이 부족하게 되자 불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그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하는 나쁜 습관에 길들여지면 하는 일마다 원망을 일삼게 되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것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그 인생이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마인드와 부정적인 마인드로 그 인생이 두 갈래 길로 갈리게 되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습관적으로 투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결국 그 영혼이 버림받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원망하면 안 됩니까?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원망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원망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8절에 보면 모세는 자신과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원망이 자신과 아론을 향하여 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역자를 원망하거나 그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원망하고 해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도전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원망하다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를 원망하기 시작하면 10가지, 100가지 그리고 세상 만사가 다 원망스러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눈을 갖게 되면 온 세상 만사가 다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결국 자기 인생을 원망으로 마치게 되는 독초와 같은 것입니다. 만나는 이른 아침에 거두어야 했습니다.
늦게 일어난 사람은 그날의 양식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 부지런히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의 양식 만나는 이른 아침에 내려졌습니다. 이슬 또한 이른 아침에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은 안식일 전날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둘 때 이틀분을 거두라고 했고, 안식일에 먹기 위해 거둔 만나는 썩거나 냄새나는 일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재 창조하신 후 쉬던 날입니다. 성경은 그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주일 역시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만을 위하여 제정된 날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는 날로서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찬양하고 제3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서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일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고, 그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날로 주일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주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신 그야말로 하늘의 신령한 만나입니다.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밥을 먹고 삽니다. 밥은 생명입니다. 밥을 먹으면 살고 밥을 먹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산 자만이 밥을 먹고 죽은 자는 밥을 먹지 못합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밥을 먹지만 밥을 먹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그 밥을 먹고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내리던 신비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되 불평 원망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긍정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원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셨음을 인식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영적인 만나를 먹게 하시고 하루하루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